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주께 경배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결 공동체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값없이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착한 행실과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피와 눈물로 기도로 지켜온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짓과 악은 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역사가 이 민족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서 아버지의 빛을 비추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질병으로 또는 아픔으로 가난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영혼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날마다 더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으로 채우셔서 근심 걱정이 변하여 감사로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예배가 풍성해지고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찬양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성김과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축복하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성도들의 마음이 아버지 활짝 열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부정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충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야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시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간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나의 길
한동안 얘기 안 했죠, 제가. 우리 찬양대가 제일 잘합니다. 아니, 제가 우리 교회 찬양대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다른 교회 찬양 하는 거 이렇게 제가 비교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찬양대가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자신이 있을 때는 더 잘합니다. 오늘 안 웃었어요. 시작할 때 왜 웃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너무 잘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찬양대 애쓰고 수고하는데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도와 관련돼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란 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대요. 농부 마음은 씨앗을 뿌렸으면 빨리 그 결실을 보고 싶은데 왜 씨앗을 뿌렸는데 바로 싹이 나지 않을까? 참 엉뚱한 생각 같아 보이는데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도 이 씨앗을 심은 땅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궁금해서 땅을 파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만 이 씨앗이 말라서 죽어버리고 싹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농부가 깨달았답니다. 씨앗이 자라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애쓴다고 또 내가 조급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씨앗이 자라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이거 다 아는 얘기 같아 보이지만 씨앗을 뿌려놓고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억지로 하란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게 사실은 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오래전에 사용하던 물건을 다시 꺼내서 쓸 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잊어버린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였지? 하고 잊어버리죠. 예를 들자면 칼은 어때요? 잘 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횟집에서 회를 이렇게 뜨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 칼을 손을 못 대게 해요. 본인만 쓰시는 거예요. 날이 변하면 안 되거든요. 오래 쓰다가 보면 칼날이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자르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원래 목적은 어때요? 잘 달리는 겁니다. 차가 고장 없이 잘 달리는 거지만 차를 아끼겠다고 좋은 차 가지고 있다고 그거 좀 오래 타보겠다고 차를 운행을 안 하고 오랫동안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안 타고 다녔어요. 그냥 지하 주차장에 탁 넣어놓고 매일같이 닦고 열심히 관리를 잘 했는데 오래간만에 타려고 시동을 걸면 시동이 안 걸려요. 왜요?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타이어도 바람이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오늘 마치 칼날이 무뎌지는 것처럼 또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고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형식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도의 본질이 뭔가, 또 성도의 기쁨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걸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죠. 그런데 어디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곳에 다 가실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뽑아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시는 동네, 마을로, 지역으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다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말미에 뭐가 있어요? 파송의 말씀이 있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을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살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작정 가서 열심히 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전도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나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은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비와 햇빛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것처럼 전도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지만 결국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준비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올 때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이나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전도는 겸손함과 당당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겸손과 당당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여러분 평화를 품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대뜸 만나자마자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어우 나 큰일 났구나, 지옥 가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따라 나오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죠.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감만 사요.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뜸 당신 죄인입니다. 이 말부터 던지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강요가 아닌 평화와 선의를 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먼저 평화를 비는 기도를 드리고 또 그리고 어때요? 서로에게 평안을 전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2인 1조로 보내면 한 사람은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 한 사람은 그 옆에서 성령의 역사를 비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2명씩 짝지어 보냈어요. 틀림없이 2사람이 갔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영혼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그 복음이 들어가기를 반드시 옆에서 기도했을 거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먼저 복음을 전해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당당함입니다. 당당함이라고 하는 건 구걸하지 않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이 사람이 교회 나오기를 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비굴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때요? 내가 그 사람 앞에 뭔가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당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중요한 마음이나 그 영혼을 데리고 오겠다고 내가 복음을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전하다 보면 거절당할 수도 있죠. 거절당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글쎄 몇 번이나 거절을 당해봐야 그게 내 마음에 부담이나 또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정말 그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주눅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예요? 비굴하게 굴지 말고 가서 매달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와줘. 제가 한 번이란 말 쓰지 말라 그랬죠. 한 번만 와줘 하고 매달리지 말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뒤에 설명할게요. 여러분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요.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는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당당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듯이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교회에 한 번만 와달라고 매달리지 마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소개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기쁨을 얻었다고 소개합니까?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요.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영혼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줄로 믿습니다.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되는데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권능을 줘서 내보내셨다고 성서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 권능이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으니까 예수의 제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그럼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병자를 고쳐내고 귀신도 내어 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의 부족함이, 그의 어려움이 해결받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만 우리가 기쁨을 가지게 되면 자칫 하나님이 아닌 내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또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 이걸 오늘 본문대로 하라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 얘기는 그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건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닌 거잖아요. 성도의 기쁨은 외적인 성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내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전도해서 몇 명 교회에 왔다,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자체로 우리는 기쁨이 돼야 합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들도 여러분 예언자나 또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지만 듣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듣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또 예수의 제자만 듣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목격한 거예요. 메시아를 보는 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영적인 눈이 제자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같이 여러 사람의 길을 가다가 보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저는 봤는데 다른 사람은 못 봤거나 다른 사람은 봤는데 저는 못 봤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똑같이 길을 갔어요. 다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같은 길을 가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있다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에게 전파되지만 모두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보여주시지만 모두가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또 이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할 때도 이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십시오. 억지로 복음을 전하려면 전하는 나도 부담되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뭐든지 지나치면 부담이 되죠. 그러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향기를 풍길 때 전도는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전도가 될까?
여러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겸손하되 당당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낮은 마음을 가지되 거절당한다고 위축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겸손하되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복음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면 끝날에 주님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신다고 성서에 기록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 이유로 주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이 듣지 않는 거겠지, 나는 전도에 능력이 없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주님은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연약함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내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봐서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지식도, 재능도, 물질도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복음만큼은 내 안에 가득하다. 난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전도의 결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의 결과, 몇 명이 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성공 여부보다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누릴 때, 그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기쁨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대를 따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특정한 전도대를 만들어서 할 일이 아니다. 이건 그냥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도 나가겠습니다, 광고만 하고 정말 기쁨이 있는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한 명이어도 좋고 두 명이어도 좋고 그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된다. 전에 전도 축제 같은 거 할 때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전도 축제 같은 거 하면 교회 규모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뭐 몇 천만 원씩 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한 년마다 몇 명이나 교회 등록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몇 천만 원 부었는데요, 사실 등록교회는 몇 명 안 됩니다. 뭐 500명, 600명씩 막 와요, 전도 축제할 때는. 그런데 정작 몇 달 지나고 나면 그 중에 10%도 안 남습니다. 10% 남으면 많이 남는 거예요. 300명의 10%면 30명이 남는 거잖아요. 한 5천만 원씩 들여서 30명씩 남는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예산을 5천만 원씩 투자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전도에다가 돈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산 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세상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있어도 하는 거고 없어도 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를 제자 삼으시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가장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시되 당당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결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